구약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총 39권의 말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역사서,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오늘 성경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교회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모로 복잡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회 위상이 상당히 어려워진 시기였죠. 게다가 건강한 신앙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고요. 또 신앙의 분별력도 더 간절해진 시기입니다. 저 또한 참된 교회란 무엇일까?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 더 깊이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오늘은 새로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성경과 교리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구약 성경의 줄거리와 이해를 돕는 영상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면 꼭 신학적인 논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요, 공신력 있는 대표성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너무 어렵지는 않아도 또 진지하고 알맹이가 있는 내용들을 다루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신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처음 배우는 수준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신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라면 크게 깊지는 않아도 충분히 내실 있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요. 보통 일반적인 신학생들이 읽는 자료들을 기초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또 새롭게 정리했으니까요. 혹시 오늘의 내용에 의문이나 또 다른 견해가 있다면 언제든지 메일과 댓글을 통해서 제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전문적인 그런 영상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교회 안의 거짓 뉴스나 잘못된 성경 해석들을 분별하고 또 성경의 맥락을 잘 살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도 전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권의 두루마리 묶음으로 이루어진 히브리인들의 성경. 기독교 구약 성경은 39권의 책이지만 히브리인들은 24권의 책을 이 세 개의 두루마리로 엮었습니다. 5권의 율법서, 8권의 예언서, 그리고 나머지 11권의 책을 성문서라고 불렀죠. 이 세 개의 두루마리 묶음을 가리켜 타나크, 그들의 성경으로 생각합니다. 타나크의 T는 토라, 율법을 말합니다. N은 느비임, 예언을 말하죠. K는 케투빔,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속칭 언어 파괴 현상이라고 부르는 줄임말 현상이 예전에도 참 유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서 이 타나크를 짧게 축약하여 원래 TNK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모음을 배치하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모음 A를 붙여서 타나크가 되었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토라, 율법서 T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5권의 책입니다. 느비임, 예언서 N은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뉘어지는데요. 전기 예언서의 경우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의 4권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기독교 구약 성경의 경우는 여기에 룻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포함하여 역사서라고 부르죠. 자, 기독교와 달리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나누지 않고 각각 한 권으로 통합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또 다른 느비임인 후기 예언서의 경우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와 12권의 소예언서를 단 한 권으로 뭉친 총 4권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예언서 4권, 후기 예언서 4권, 총 8권의 예언서가 느비임을 구성하게 되죠. 기독교 성경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의 소예언서를 따로 구별하여서 각각 한 권의 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문서 K, 케투빔은 율법서 토라와 예언서 느비임을 제외한 나머지 말씀들을 말합니다.
11권의 케투빔은 기독교 성경에서 5권만을 남기고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에 포함되게 되죠. 본래의 11권은 욥기, 시편, 잠언, 아가,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서를 말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3개의 두루마리, 율법서와 예언서, 성문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우는 율법의 말씀은 타나크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따라야 될 신앙과 삶의 근거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일상 이야기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시하고 있는 법의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예언서는 율법을 적용하고 해설하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구체적인 판단과 적용 방식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방식을 통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현실과 미래를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예언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미래를 예측하는 무당들의 점성술 같은 방식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기륭화복을 예방하는 도구.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그런 점성술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현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점에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누구나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점성술가나 혹은 무당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성문서 혹은 말씀 목록이라고 불리우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타나크의 줄거리가 이스라엘의 율법과 율법의 주석서인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성문서는 거룩한 지혜의 말씀들을 묶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다양하고 자유로운 토론 그리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고대인들이 불렀던 시와 노래로부터 고대의 축제와 같은 명절, 제의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와 인생의 성찰들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솔로몬의 잠언과 시편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구약 성경에 따르면 11권의 성문서 가운데에 룻기와 역대기,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전기 예언서와 합쳐져 역사서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로 분류됩니다. 나머지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서는 후기 예언서와 합쳐져서 일반적으로 예언서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타나크가 구약 성경으로 바뀌면서 생긴 변화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나크와 구약 성경의 구성은 일치합니다. 하지만 편집과 분류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권수의 변화가 눈에 띄지요. 24권이었던 타나크는 더 세밀하게 분화되어서 39권의 구약 성경이 됩니다. 5권의 율법서는 그대로고요. 8권의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 중에 사무엘 상하가 2권, 열왕기 상하가 2권으로 나뉘어집니다. 후기 예언서 중에 한 권이었던 소 예언서들도 12권으로 세분화되게 되는 것이죠. 11권의 성문서 중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각각 나뉘게 됩니다. 역대기 또한 역대기 상과 하로 나뉘지요. 그렇게 총 15권이 추가가 되어서 39권의 구약 성경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게다가 새로운 장르인 역사서가 등장하였고요. 성경의 배열도 다소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타나크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 3개의 장르로 분류되어 있었죠. 하지만 구약 성경은요. 율법서와 예언서, 성문서에 역사서가 추가됩니다. 이 역사서는 전기 예언서의 성문서의 일부였던 룻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가 포함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역사서와 예언서가 서로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역사와 예언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한 역사, 이처럼 역사에 대한 예언적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관점이 서로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의 개념은 일반적인 역사의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관점에 따라 새롭게 배열되고 편집된 역사죠.
어떤 관점?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구원의 말씀이 그 독특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역사와 조금 차이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 역사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기적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흐름의 진행까지 반드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끔은 이런 내용이 굳이 중요한가 싶은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일반 역사에서는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에는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배열과 비중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일반적인 역사책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을 가져다가 성경에 적용시키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조금 이상한데? 혹은 왜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 말들도 반복되고 또 지루한 족보와 연대기도 굳이 이런 방식으로 등장할까? 역사에 기적 이야기를 포함시켜도 괜찮은 걸까?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성경에 쓰여진 방식을 또한 일반적인 학문이나 현실에 무조건적으로 적용시키다 보면 또 동일하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거나 충분히 소통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독특함. 제가 조금 격가지로 빠졌는데요. 결국 핵심은요. 기독교 성경이 신앙의 관점에 따라 새롭게 배열되고 재편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39권의 구약 성경, 모세오경 5권의 율법서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17권의 예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의 성문서와 12권의 역사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으로 준비해 보았는데 조금 지루하거나 어렵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기독교의 성경이 출발하게 된 과정과 변화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성경 타나크에서 39권의 기독교 구약 성경이 되기까지 좀 차이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요,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특별한 관점으로 성경이 새롭게 분류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24권에서 39권으로 바뀌었네?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인 시선을 가지고 타나크를 새롭게 분류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책의 구성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약 성경의 위치, 그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예전의 유대교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타나크의 경우는 사실 완전히 하나로 완결된 성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이나 그들의 생활과 어떤 모든 일들의 절대적인 기준이 이 타나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이 있죠, 표준.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준이고 또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이 구약만을 하나의 완결된 표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구약을 재해석하고요, 전체를 해석하기 위한 좋은 기준이자 지침으로서 구약을 활용할 뿐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 신앙인이라거나 혹은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이 구약을 절대적으로 맹신하거나 아예 구약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우리는 꽤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만을 맹신하면요, 일부의 교회 세습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목사도 마치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세습이 당연하고요, 제사장이 누렸던 고난을 동일하게 부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되죠.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의 의식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 과거의 구약의 그 율법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도 분명히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고요, 돼지고기나 다른 음식들 즐겨 먹는 데에도 결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 구약의 사건과 메시지를 신약을 통해 재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도움도 받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죠.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하는 것.
그러면서 균형 있고 종합적인 건강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경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분들과도 함께 오늘의 내용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해 주셔서요, 건강한 신앙과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약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커다란 맥락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